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죠, 그죠? 그 중에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또 나아가서 이 시대 사람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당면한 이 시대 사람들, 현대 사람들이 당면해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가?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한 대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 무리들이 한 곳에 있지요.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빈 들입니다. 광야지요. 우리말에는 빈들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로 보면 데저트, 광야란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저녁입니다. 어두워졌지요.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은 광야요, 아무것도 없는 빈 들입니다. 그리고 때는 저물었습니다. 지금 이들이 직면한 가장 어려운,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문제, 지금 사람들이 당면한 이 문제에 대한 시각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엇갈려요. 지금 처한 상황에 있어서 제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지금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이 먹는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들을 지금 먹여야 되는데 먹일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시각에서 이들의 진짜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일깨웁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해가 저문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배고픈 무리들이 보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굶주린 사람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이 사람들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그게 그들의 눈에는 가장 먼저 띄었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 있는데 1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나오사, 그 다음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대요?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이, 예수님도 이 무리들, 예수님을 찾아 나온 이 무리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느낀 것은 뭐예요? 불쌍함이었어요. 안타까움이었어요. 그럼 뭐에 대한 불쌍함이었을까요? 제자들은 이들의 문제를 뭘로 보는 거예요? 배고픔, 가난함, 굶주림, 생계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불쌍히 여기셨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먹지 못하고 먹을 게 없고 가난한 배고픈 이들의 굶주림을 불쌍히 여기셨을까? 그 다음 보세요.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건 뭐예요? 그들의 병을 고쳐 주신 거였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 예수님이 보신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질고였나 보다, 인류가 당면한 어떤 질병의 문제였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부분들이 생략되어 있지만 이 문맥 속에서 예수님이 그들의 문제를 보셨던 것은 뭐였냐면 목자 없이 유리하는 그들의 영혼이었습니다. 지금 이들은 물론 먹는 문제도 이들이 당면한, 그죠?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들의 이들이 짊어지고 살아가는, 치료할 자가 없는 이들의 질병도 이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였죠. 그죠? 어떤 사람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 지금 당장 병을 고치는 게 더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을 보셨어요. 그건 뭐예요? 이런 상황이 있는데 먹을 것도 없고, 그죠? 또 그들의 육체는 죽어가고 있고,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뭐였어요? 이렇게 방치되어 있고 유리한 영혼들을 인도하고 치료하고 돌봐줄 뭐가 없어요? 목자가 없는 거예요. 이들의 영혼들,
이들에게 당면된 인류의 문제는 한 가지가 아니에요. 많아요. 그러나 근본 그 모든 문제는 사실 어디에서부터 기인하냐? 죄에서 기인합니다. 그런데 죄로부터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서 근본적으로 이들의 영혼을 구원할 만한 목자가 없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거 뭐예요? 이 제자들의 시각을 통하여서 오늘날 교회가 바라보는 영혼들과 무리들에 대한 관점이 무엇인가를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줘요.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날 교회가 우리 영혼들을 섬기고 상대하면서 가장 비중을 두고 교회가 사람들을 향해서 가장 심각하게 다가가는 문제가 뭐냐? 대부분 민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잘 보세요. 설교라든지 교회 사역이라든지 어디에 주로 강조점이 있어요? 어디에 많은 에너지와 많은 것들을 기울입니까?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교회마저도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일깨웁니까? 이들이 당면한 진짜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저들의 영혼들이 방치되어 있는데 저 영혼들을 치료하고 구원해 줄 목자, 구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못 보고 육신의 문제,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치중하고 있는 제자들을 일깨우시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병이어는 단순히 예수님이 그들의 먹고 사는 생계 문제와 굶주림을 해결해 주신 기적적인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비록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육신의 문제를, 육체의 배고픔을 해결하셨지만 그걸 해결해 주신 의도는 다른 데 있습니다. 제자들은 육체의 문제에 집중했지만 주님은 그들의 영혼의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눈여겨볼 대목은 제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래서 제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서 각자 이 먹을 것을 해결하도록 보내셔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현실적인 방안이지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줘라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줘라.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걸 모르실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많은 돈과 충분한 양식이 있는데 연어들이 꼼쳐놓고 안 주려고 저러구나.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줘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은 이들에게 오병이어, 즉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너희가 저들을 먹여라 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이 제자들에게 뭔가를 일깨워주기 위함이겠죠. 2가지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함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너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바꿔 말하면 너희들의 방식으로는, 너희들의 어떤 생각으로는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앞으로 이 제자들은 뭘 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게 뭘까요? 자, 이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서, 그죠? 예수님이 생각했던 것은 이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이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고 이들이 새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하늘의 백성이 되도록, 그죠? 사역하는 일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제자들은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걸 일깨워준 거예요. 육신의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무슨 이들의 영혼을 해결하겠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처음부터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의도를 갖고 계셨어요. 그럼으로써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심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아까 우리가 14절을 읽었지요. 그 나온 무리들, 이들이 짊어지고 있는 문제들, 그 문제를 간파하시고 불쌍히 여기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요, 잘 읽어보시면 이런 영혼의 유리한 상태에서 방황하고 도움받을 어떤 대상이, 도움받을 데가 없는 이런 방치된 영혼들을 향해서 단 한 명도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겼다는 표현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리한 이 영혼들을 향해서 유일하게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은 큰 무리를 보시고, 큰 무리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 많은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아무도 거들떠보질 않아요. 아무도 그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아무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려요. 아무도 그들을 도우려고 하지 않아요. 심지어 누구조차도, 제자들조차도. 그죠? 그들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바라보면서 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해법은 뭐예요? 그냥 보내라는 거예요. 알아서 해결하도록. 우리는 감당할 수 없으니. 근데 주님은 뭐래요? 너희가 줘라. 결국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이 제자들은 향후 수많은 유리하는 영혼들을 누구에게 데리고 가야 돼요?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 된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들에게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우리 한 가지 더 볼 것은 당시 이들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뭡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병이어라고 표현하지요. 그런데 보세요. 굶주린 수많은 영혼들, 이 본문에 보면 대략 몇 명이나 됐대요?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러면 여기 여자와 어린아이는 빠져 있지요. 그죠? 좋기 10,000명은 넘었다라는 거예요. 수만 명이 됐겠지요. 이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죠? 수만 명이 굶주리고 있는데 그들에게 있는 이 오병이어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이 오병이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어떻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거기 있었던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얼마나 남았어요? 12강조리가 남았어요. 이걸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려는 게 뭐냐? 사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싶었던 진짜 이들을 먹이시는, 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이 오병이어는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영혼들을 먹이시고 만족시키는 이 오병이어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보기에는 어떤 분이에요? 보잘것없는 분이에요. 아무 쓸모가 없는 분이에요. 이 예수님, 겉보기에는 이 예수님이 보잘것없고 힘없고 출신 배경도 천하고 그런 분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책임지겠으며 수많은 그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하겠는가?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심지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 출신이 무슨 선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라고 인식되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 어때요? 수만 명을 먹이시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것을 갖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러니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정한 오병이어,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 오병이어는, 사람들을 먹이셨던 이 오병이어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본문이 담아내는 메시지는 뭐예요? 이들에게는 도울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불쌍하게 방치된 유리하는 영혼들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굶주리고 병으로 그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 유리하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 이들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땅에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은 이들을 어때요? 도우고도 남아요. 예수님은 이들을 도우고도 남아요. 10만 명이 왔다면 어땠을까요? 그래도 12강주리가 넘게 남았을 겁니다. 100만 명이 와도 12강주리가 넘게 남았을 겁니다. 즉, 이 숫자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5천 명이라는 숫자는 당시로는 뭐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는 이는 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숫자가 우리에게 보여줘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오도 예수님은 그들을 충분히 돕고도 남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데리고 가면, 너무 많이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서 안 된다, 예수님 다 못 도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예수님을 자꾸 제한해요. 양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제한합니다. 이 문제는 예수님께 나아가도 안 된다. 너 같은 사람은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 저 사람은 예수님도 포기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안 되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집에 사시는 분이에요. 그죠? 우리 집에 사시는 분은 내가 평생을 어떻게 해보려 했는데 안 됐지. 그죠? 주님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오지도 않아요. 그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돕지 못할 사람이 없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오병이어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정리해보면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지금 빗나간 시각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제자들의 시각은 오늘날 교회의 시각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너무 사람들의 민생과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골몰한 나머지 그런 일만 도우려고 하고 그런 일에만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 누구 집 가난한데, 누구 집 이번에 직장을 잃었다는데, 누구 집 굶고 있다는데, 누구 집 아프다는데, 전부 다 그런 문제만 갖고 기도해요. 그들이 정말 그들의 영혼과 그들이 예수님을 목자로서 모시고 예수님과 지금 바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지,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고 예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받고 하는 그런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와 예수님 안에서 근본적으로 그들의 인생과 문제가 해결되기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것에 신경 쓰기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그들이 당면한 문제에만 너무 우리가 골몰하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줘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뭘 보라고 하고 있어요? 진짜 근본의 문제는 저들에게 예수님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병 때문이 아니라, 자식이 속썩여서가 아니라, 직장을 잃어버려서가 아니라,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서 지금 이 문제가 발생했다. 저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 제자들이 저들에게 줘야 될 것은 떡이 아니라, 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과 어떤 기관으로 보낼 게 아니라 어디로? 예수님께로 데려가요. 예수님께로. 근데 오늘날 저도 그렇지만 참 반성이 많이 돼요. 너무 똑똑해요. 너무 아는 게 많아요. 너무 현실적으로만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예수님인데.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 병원도 필요 없고 다른 어떤 필요 없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놓치게 된다면 제자들처럼 우리가 실수하게 될 겁니다. 오늘 교회가 문제가 무엇인지, 교회의 시각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워줍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계시면
그들의 문제는 차고도 남습니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 다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있어서 오병이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